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언약을 지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을 같이 하는 거니까 너도 날 좀 사랑하고 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답답한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답답함, 하소연 이런 얘기고, 그 얘기를 들은 대표적인 미가 선지자가 대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상된 질문을 가지고. 허접한 대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8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그 대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답답한 하소연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망했고요. 그러니까 BC 722년에 남쪽도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 못 차리죠. 남쪽 유다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아니에요.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미물들을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아 들으라, 작은 산들아 들으라. 제가 일제 때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도 뜨거워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깨웠더니 아버지가 발로 차고,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서 장독대에 올라가서 장독대에 회개하라, 서울이여 들으라, 이랬던 저. 근데 그 심정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산을 향해서 외치고 작은 산을 향해서 외치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이게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동시대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하고 미가가 유다의 선지자라 그랬죠. BC 8세기 때. 이사야에서는 앞부분을 읽을 거 아니에요. 길어도. 그죠? 앞부분에 1장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2절과 3절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죠. 미가 때도 듣는 사람 없었고 이사야 때도 같은 시대니까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두 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물을 동원해가 소환해가지고 그냥 소래도 소환하는 거예요. 낙이 소환하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니네 뭐냐 이거죠. 내가 니네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인데 왜 자꾸 아저씨라 그래, 그러는 거죠. 우리 딸들이 저한테 아저씨 그러면 한두 번이 장난인지 알겠지만 한 5년 내내 아저씨 그러면 저런 게 다 있어 그러죠. 나 아버지잖아. 근데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래요, 아저씨? 그러면은 힘들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 아버지야. 근데 왜 자꾸 아저씨라 그래? 야, 소들도 알고 나귀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죠. 내가 아버지로서 이제 했던 일 3절부터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4절 표현이네요. 인도했다는 거. 인도하고 속량했다. 인도는 길 따라서 이렇게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속량하는 게 뭐예요? 값주고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십자가죠. 십자가. 여기 6월절 얘기겠지만. 그리고 지도자 보내줬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공과고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내가 안 해줄 게 뭐가 있니? 나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야.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 보내주고 아론도 보내주고 미리암도 보내주고 그랬잖아. 자, 여기서 특이한 게 미리암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까마잡잡하다고 반대하고, 반대로 끝나면 좋은데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느냐, 맘먹고 그랬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가 놔두면 안 되겠군. 그래가지고 그 아론은 또 가만두고 또 미리암한테 이게 나병이 걸리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더 설쳤는가 봐. 그래서 아론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죠. 이거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장은 안 고쳐지고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 그 진 밖에 쫓겨나가지고 나병으로 있다가 이제 회복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암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근데 백성들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이것 빼놓고는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15절에 보면요,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자세가 뭐예요? 미리암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안 가 그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마 백성들에게 큰 위로도 되고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암이 하도 욕을 먹길래 이제 변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도 중요하고 여기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 미리암.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지고 14장에 출애굽 14장에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길기만 하지 뭐 좀 답답해요. 근데 그 다음 미리암 노래가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율동을 많이 하잖아요. 율동을 왜 하냐 그러면 성경에 율동의 효시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서고 탬버림 치면서 막 춤췄다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런 노래 되게 짧죠. 짧은 노래 만들어 가지고 부르면서 율동했다라는 거예요. 율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율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적어도 뭐 여성 리더십으로서 미리암의 역할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미리암 없으면 못 가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속량하고 지도자들 필요한 지도자들 다 보내줬지. 모세 아론까지 하겠죠. 근데 여자들 위해서 특별히 여자 말고도 뭐 전체적인 거겠죠. 미리암 같은 좋은 지도자도 보내주지 않았느냐. 미리암이 더 좋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좋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너 돌봐주지 않았느냐. 이래도 할 말 있어? 할 말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역사상에 몇 가지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지막 그 모압의 발락 왕이라는 녀석이 간교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 팔아먹자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저기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으니까 그 영적으로 팔아먹을 수가 없었죠. 저주 못하죠. 그거 봐라, 내가 함께 해가지고 그 발람이 저주하려 그래도 저주 못하게 했잖아. 그 내가 너 사랑하고 붙들어 준 거 아니냐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시딤이라고 나오는데 시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시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민수기 25장인데 시딤이 바알부올이에요. 바알부올 사건. 그걸로 안 되니까 발람이 꾀를 하나 내죠. 그 예쁜 여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 무슨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페스티벌 하자. 그래서 집단 음란함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이시고 전염병 돌게 해서. 그리고 그때 지도자가 있었죠. 시므리하고 그 여자가 고수비인데 비느하스가 나와가지고 창을 찔러 죽였더니 그때 전염병이 멈췄다. 그래서 시딤 사건 아시지? 야 봐라, 니네 완전히 다 멸절될 뻔했는데 내가 또 비느하스 보내서 시딤이라고 그러면 비느하스도 보냈다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24,000명으로 끝내버렸잖아. 이것도 내가 너 인도하고 속량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길갈은 아시죠? 길갈 딱 읽는 동안에 좀 알아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돌멩이 12개 집어다가 세운 거 수치는 굴러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상징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딱 듣는 순간에 알아요. 뭐 발람 그러는 순간에 아 그거 시딤 그러는 사이에 민수기 25장 아 그거 바알보르 사건 시딤 그런 그 다음에 또 길갈 그런 사이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 이런 거죠. 다 아는 거죠. 내가 너가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 사랑하고 약속 지켰잖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미가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뭐 다 설명한 거니까 내용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도로 다른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다. 언약을 지키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미가가 지 머리 굴려가지고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상상을 하는 상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1년 된 송아지. 우리 식으로 뭐 할까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좋은 거거든요. 1년 된 송아지가 한우 2플러스 그러면 되겠네, 그죠? 예. 콘테 감독도 와가지고 녹아졌던 한우 2플러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제일 좋은 거
그런 거고 이게 질이거든. 질적으로 제일 좋은 거. 그다음에 양으로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참 우리 한국 참 이상해졌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기름인데 기름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또 기름을 안 먹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아들이라고 기름만 줬는데 그때는 기름이 없었어요.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다 빌빌대고 그랬었는데 근데 참 이게 좋아진 건지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들이 들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난 기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어딜 봐도 기름이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 원래 기름은 기름으로 벗겨야 되는 건데 지금 모르지만 내가 원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마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기름이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지 아마 증명이 될 거라고 전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서는 기름을 좋은 걸로 여기고 있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일 좋은 거. 근데 우리는 기름을 안 먹어. 기름을 막 떠내고 버리고 뭐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 죽고 그러잖아. 그래서 일하는 사람 건강하고 주인은 병들고 그러잖아.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양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많은 거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다들 드릴까요? 이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요? 뭐 자신을 드릴까요? 뭐 이런 거죠. 여러 항상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요. 그 미가도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좀 민망했는가 봐.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민망한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듣다 못해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응답. 내가 구하는 건 딱 세 가지야. 그거 하면 돼. 그거 하면 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이 세 가지야. 그러니까 8절이 요절이죠. 세 가지죠. 정의를 행함, 정의, 미슈파트. 얼마 전에 살폈잖아요. 미슈파트. 인자를 사랑함, 인자는 헤세드. 겸손하게 동행하는 거. 8절 이건 외웠으면 좋겠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설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방법, 정의를 행한다. 이건 뭐 다 알아야 되는데 설명해서 정의가 미슈파트라 그랬죠. 이거는 기준 또는 공정함 그러죠. 사법적 정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기준 지키는 거, 기준 공정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러니까 공정을 절대 깨지 말라. 그래서 10절과 11절에 공정을 깨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막 거짓말해서 뭐 얻은 재물들, 그 재물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로 얻은 재물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가증한 에바는 성경에 나오는 그 부피 재는 분량 중에 제일 큰 거거든. 22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그거 몇 개죠? 10개면 11개. 그러니까 뭐 엄청 큰 거죠. 큰 에바. 근데 22리터라고 해놓고 실제로 재보니까 18리터밖에 안 돼.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이거 속이는 거지. 그 다음에 부정한 저울. 뭐 이렇게 저울 속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손가락에 눌러가지고부터 올리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짓 저울추. 다 속이는 것들이죠. 요즘에 짝퉁 뭐 이런 거죠. 저도 이런 거 한번 속았던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싸고 샀더니 원단이 달라.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대로 했고 원단이 다르고. 나도 바보지. 싼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거. 그죠? 그럴 때 이게 미슈파트를 깬 놈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저는 정말 한 30년을 먹었거든요. 브라보콘을. 요즘엔 브라보콘이 자꾸만 작아져. 옛날에 그거 먹으면 배불렀는데 이제 2개 먹어야 비슷해져. 이것도 미슈파트를 깨는 거지. 혜태 정신 차려 이거. 이 문제 있어. 그죠? 잠깐만 작아져. 그렇게 작지 않았거든 옛날에. 딱 잡으면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오고 좀 만족감이 있었는데 이거 뭐지 장난감 같고 그냥 2입 먹으면 없어. 이상해졌어요. 이게 미슈파트를 깨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말씀이 기준이죠. 캐논.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9편 40절에 나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여기서 법도로 나온 게 How I long for your precepts. 우리 프리셉트 성경이라는 거 있었죠. 프리셉트. 그게 뭐냐 하면은 원칙이 프린시플이라는 뜻도 있고 캐논이라는 뜻이에요. 잣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주의 캐논을 사모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살 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잣대로 살면 그게 미슈파트인데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 모든 이 미슈파트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재물, 그릇된 에바, 부정한 저울추, 뭐 거짓 저울추, 뭐 이런 거 없이 말씀대로 살면 공정과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 읽어봐야겠죠. 10절과 11절이 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미슈파트를 깼다. 정의를 행해라.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는 헤세드. To love mercy. 그러니까 인자라고 번역하기보다 긍휼로 번역하게 돼. mercy. 그 mercy의 특징이 뭐예요? 이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동이.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다가 아니라 이 헤세드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행동. 그 액션이 있어요. To love mercy. 사랑하는 것. 이 동사잖아요. 행동하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의와 사랑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라 그러세요? 체다카. 체다카는 회복적 정의라 그랬죠. 그래서 정의, 미슈파트가 기준이라 그러면 공정함이라 그러면 이 공의, 이 체다카는 회복적 정의. 하나님께 내게 더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흐름. 그래서 도와서 약자를 도와서 살리게 만드는 것. 그게 회복적 정의예요. 헤세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체다카, 은혜 뭐 다 연결되고 똑같은 거예요. 긍휼, 자비. 그래서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가 미슈파트하고 체다카. 그 체다카는 여러 모양으로 이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 체다카예요, 체다카. 그게 여기서는 인자라고 돼 있죠. 인자,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행동하는 사랑이죠. 그게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줬잖아요. 거기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이 한 가족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준 것, 막 입손이 남아들어서 반 데나리온 줘도 일할 사람 많다고. 그렇지만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미슈파트예요. 정의. 그리고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때는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약자를 돕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개념은 뭐예요? 체다카 개념이라고. 체다카. 한 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그게 정의, 공의가 다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정의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더 주신 잉여분을 가지고 흐름이 있어야 된다. 흐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회복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체다카. 흐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제 작년인가 소천하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이제 사랑과 정의라고 표현했어요. 사랑 없는 정의.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본주의자였기 때문에 사랑 없는 정의. 이건 한계가 있고 인간에게 절망을 주고 실망을 준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다 그거잖아. 사랑은 없어. 그냥 정의만 있어. 잣대만 가지고. 근데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 없는 사랑. 더 나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정의 없는 사랑은 뭐 이런 거죠. 우리 자식들 사랑하는 거. 정의는 없어. 그냥 사랑만 있어. 내 자식아 예쁘다 예쁘다 오냐 오냐 오냐. 그 기준이 없으니까 애들이 망치죠. 스포일 되죠. 그렇지만 애는 스포일 되더라도 뭐 한 놈 언젠가는 뭐 돌아올 거 아니야 뭐. 그것도 나쁜 건 나쁘지만 이거보다 더 나쁜 건 뭐죠? 사랑 없는 정의예요. 애가 잘못했다고 사랑이 없어. 정의만 내서 그런가. 때려서 죽여. 그게 더 나쁜 거죠. 저는 이거 생각할 때 대도 신창원 생각나더라고. 제 친구 교수 신성국 교수가 신창원하고 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책도 내고 그럴 건데 이제 곧 나올 거라 그러던데. 신창원 만나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또 인간적인 매력이 있대요. 그래서 신창원하고 같이 있었던 여자 중에 신창원 원망하는 여자가 한 명도 없잖아. 이 난놈이야 이거 난놈. 그죠? 그 여자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욕을 안 해 신창원을. 그 몰라요? 그 인터뷰했던 거 한번 보라고 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대로만 컸으면 이 사람은 인물이라고. 이게 기초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성품도 이런 친화력 이거 아무나 없거든. 우리 되게 매력이 없잖아. 이거 보통 매력이 아니지. 그죠? 티를 입어도 뭐 쫄쫄이 이상한 거 입고 명품 입고 다니고 뭐 이상하잖아 애가. 그러니까 만날 때 놀랐대요. 이게 대단한 인물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아버지가 뭐 조그만 하나 훔쳤다가 아버지가 끌고 파출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과자 만든 거라고. 이게 뭐예요? 사랑 없는 정의지. 왜 이렇게 망치냐고.
아니 아버지가 이게 뭐 잘난 거예요? 그 하여튼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아버지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애 죽인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죠? 혼내서 뭐 회초리를 치든지 자기 선에서 끝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랑 없는 정의 이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이어른 교수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 없는 정의 세상에서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죠. 이게 사랑 없는 정의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 뭐 역사에서 보이죠. 옛날에 뭐 힘있던 고대 로마 제국 또는 뭐 사회주의 사상이 있던 거 공산주의 국가들 보세요. 거기는 뭐 정의를 외치는데 그게 정의야? 다 죽이는 거지. 인민재판에서 다 죽이는 거지. 그게 뭘 살리는 거예요? 더 악한 것들이지. 노아가 술 취했습니다.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반응이 다르죠. 까발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까발리는 아들 함이라고. 반면에 덮어주는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야벳. 하나님께서 누구 인정해 주죠? 까발리는 거 아니죠. 까발리는 정의, 그게 사랑 없는 정의라고. 그거 저주받잖아요. 덮어주는 사랑. 우리가 무슨 뭐 정의를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덮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정의,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더 옳은 거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정의와 공의. 또는 여기 말하는 정의와 인자, 헤세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막 정죄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체다카, 이렇게 흘러가는 회복적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폭력으로 막 등쳐먹고, 또 힘 없는 사람 백성들은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우린 거짓말해도 돼. 그러면서 정의를 다 깨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다 깨진 거지. 안 그래요? 다 깨진 거지. 뭐 노사 분쟁 이런 거면 그 노동자 사용자가 나쁜 놈들이야. 그렇다고 노동자도 나쁜 짓 하면 돼?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절 읽어보세요. 12절에 그 얘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대도다. 부자도 강포를 폭력적이니까 나쁜 놈들이고, 그렇다고 주민들은 거짓하는데 그게 네가 올바른 거냐? 그런 거죠. 그렇게 총체적으로 다 물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왜 너는 말씀대로 안 사느냐 하면서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겸손하게 동행하는 거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결과는 동행이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동행.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약속시킨다 그러는데,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동행. 제가 지금도 우리 큰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 여기 있어도 되냐? 된다 그러는데 신경 되게 쓰이죠. 옆에 앉아가지고 나가질 않는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되게 아버지 찾아오는 건 뭐 요청사항이 있어서 온지 알아. 그래서 한참 준비하다가 신경 쓰여서 뭘 원해? 없대. 뭘 원해? 몇 번 그랬어요. 약간 큰 소리로 빨리 얘기해. 뭘 원해? 그랬더니 그냥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좋대. 그때 한 5살 뭐 요쯤 됐을 텐데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좋대. 그러니까 아빠 임재를 즐기고 있는 거야. 그때 엄청 감명받았어요. 뭐 원하는 게 없대. 그냥 아빠와 함께 동행하는 거, 임재가 좋대. 그게 사랑 아니에요? 제가 웬만한 일 다 잊어버렸어요. 뭐 사준 것도 많은데 다 잊어버렸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때 그 5살 때 그 고백, 그냥 여기 있는 게 좋대.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갖다 바치겠어요? 뭐 1년 내 순약? 뭐 한우 2플러스? 하나님 뭐 한우 못 얻어서 뭐 환장했겠어? 뭐 천천의 순양? 그런 거 아니라고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거죠. 사랑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뭐 선물 받아도 좋아하나?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동행할 때 창세기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노아하고 에녹. 에녹이 먼저네. 에녹과 노아. 에녹은 어땠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노아도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한 자다. 이건 좀 번역이 좀 그러네. 성숙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언제까지 동행했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지멋대로.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장에
뭐 시집가고 노아 때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러는데 그죠? 그 노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동행했다는 거죠. 나 주님 편에 있을 거야. 동행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제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에녹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어.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가 봐. 에녹아 너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은 야 산책하는데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어. 그냥 같이 살자. 그래서 데려갔대요. 그게 승천 아니에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잘 죽게 해달라고 나에게 맞는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는 죽음이 있죠. 뭐 호스피스 상황의 죽음. 그러니까 뭐 며칠 있다 죽을 것 같아. 서서히 죽어가는 거. 그 좋은 거 좋은 거죠. 뭐 기도도 하고 정리도 되고. 근데 또 그것도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팍 죽는 게 좋을 수 있어. 그냥 딱 준비될 때 팍 죽는 거.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서 그게 심장마비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혈압 낮추지 말고 계속 열받고 그러면 그렇게 가셔요. 그냥 주무시다가 한다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기에게 맞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제가 고민했어요. 그 제일 맞는 게 뭘까 보니까 에녹같이 죽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동행.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을 쭉 살다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 내일도 동행, 뭐 그저께도 동행, 계속 동행하다가 별 의식 없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그러다가 야 이 세상에 동행했지 이제 천국에서 한번 동행해볼까? 그러지요 뭐.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시 눈 떠봤더니 천국이야. 그랬더니 또 그냥 어제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냥 연속이에요 연속. 어저께 기억나시죠? 어저께 밥 먹었죠? 천국도 그래요. 또 내일 가서 또 같이 예수님 만나서 같이 동행하는 거라고. 제가 그런 자연스러운 죽음, 자연스러운 동행의 죽음,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연속이 돼버리죠. 그냥 싹가버렸다.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이런 동행의 죽음 이게 최고죠. 이런 분 뭐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권미경 집사님 어머님 계시잖아요. 우리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제주 선교 갔을 때 마지막 아닌가? 제주 선교 갔을 때 그때 암투병 하시다가 마지막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힘 주셔가지고 선교 다 하셨어요. 제주 선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쯤에 힘이 안 좋다 그러시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소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 가시지 않았어요? 에녹 같지 않아요? 안 그런가? 그 문지연 자매도 뭐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 그 자매도 제주 선교는 다 그런 것 같아. 제주 선교 갔다가 거기도 또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소천하고 그런 거지. 일상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쭉 하다가 그냥 날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눈 뜨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뭐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 뮤시파트 그리고 옛날 표현을 하면 두 번째는 인자하니까 헤세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체다카 회복적 정의 이 두 가지 이루고 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겸손한 동행. 동행은 삶의 원리고 동행은 죽음의 원리고 동행은 천국의 원리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라면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라면.